다 함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뿐 아니라 평생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늘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이 땅에는 참 소망이 없고 진정한 기쁨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셔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시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새로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과 이 기쁨을 우리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 인상 앞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 앞에 우리는 작고 작지만 그 문제와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 새 성전 입당을 앞두고 하나하나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하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더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헌신하는 그 자리에 우리 필요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공승인이 속히 나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 성전이 이 땅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영혼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건축의 상황 가운데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소송의 문제, 또한 이웃과의 그런 민원의 문제 또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고 채우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은혜의 경험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어린 영혼들, 학생들, 청년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아이들, 청년들,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에서의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감사함과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하는 그 모든 시간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늘 영육에 강건함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은 힘과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모양과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그 모든 사역 위에, 그 모든 목양 위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모든 부교육자들, 전사들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직 주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마음으로 뜨겁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병상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고통이 없어지게 하시고 치료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뜨거운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부정적인 마음, 힘들고 억울한 마음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며 믿음으로 그 질병이 깨끗이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더 힘주시고 더 건강 붙잡아 주셔서 이제 들어갈 그 새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 사업장, 직장, 생활의 문제들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과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이제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함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의 크신 날개 아래에 거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나아가 목숨을 걸며 선교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트모스 새로운 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트모스 그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거짓된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새로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26장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새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자리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그 다윗에게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무려 13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필사적으로 도망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을 보니까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요. 대신 그의 옷자락만 베어 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이 나라가 결국 다윗에게로 넘어갈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오늘 본문이 이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또다시 다윗을 죽이고자 찾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과 오늘 본문의 26장은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낸 이야기가 또다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사울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반대로 사울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 은혜를 모르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의 운명과 인생은 너무나 달라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을 보고 있자면 마치 다른 세상, 다른 영역 아래에 사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 살고 있다고 한다면 사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그 욕망 아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짧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10부족의 사람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 다윗이 하길라 산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밀고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바로 병력 3,000명을 이끌고 가서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의 최정예 부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정예 군대가 다윗을 잡으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전탐꾼을 보내어서 사울이 지친 곳이 어디인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가겠다고 결단한 아비새를 데리고 밤 몰래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그를 지키는 경호대장 아브넬까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성경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울과 그의 병사들을 깊은 잠에 빠지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병력, 그 병사들이 잠들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아무 탈 없이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깊은 잠에 빠져 있자 이를 본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까요? 이제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 힘든 광야 생활, 떠돌이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비새는 다윗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할 정도의 2번씩이나 똑같은 상황이 지금 펼쳐지게 되었으니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아비새는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2번 찌를 일이 없도록 내가 단번에 해치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비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다윗을 설득하고 말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만약 다윗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2번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단순히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판단했으면은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회처럼 보여도 주의 말씀과 주의 뜻과는 반대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좋은 기회가 아닌 거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2번씩이나 찾아왔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세운 자를 내가 어떻게 해할 수 있겠느냐? 나는 하지 못한다. 나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다윗은 자신의 위치를 알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을 분명히 알았고 이 일은 아무리 좋은 기회여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선택을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이 무사히 그 사울의 진영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봐주시지 않을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일 거야.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좋아 보이는 상황과 판단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주의 말씀과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주의 말씀을 따르며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도 주의 말씀을 따르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펼쳐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단순히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상황을 골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주의 마음에 합당한 것인지 어떤 게 주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를 우리는 판단하는 기준을 세워서 분별하여서 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따라가지 않고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주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주의 말씀을 성토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어도 말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종을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택으로 그는 또다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다음에는 어떠한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주의 말씀을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윗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큰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보면서 그가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주께서 선택하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 장인 사무엘상 25장을 보면요. 아비가일이 나오고요. 그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면서 했던 고백이 나오는데요. 저도 이 말씀을, 이 구절을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로 삼고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아비가일은 다윗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보자기에 싸서 보호하여 주실 것이기에 그 어떤 원수가 찾아와도 그 원수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물매로 던지듯이 던져버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감히 다윗을 해칠 수 없다라고 아비가일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또한 도전을 해야 하는데 그 모든 상황과 선택 속에서 나에게 좋은 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까?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다윗이 내가 주의 종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나는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하고 내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생명 싸게, 하나님의 생명 싸게에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힘든가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나아갈 때 마침내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따른 선택을 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광야 같은 인생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지만 오늘 다윗의 믿음과 삶을 보면서 내가 순간의 본능과 순간의 좋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선택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주어진 하루 속에서 내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되새기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생명 싸기로 보호해달라고 우리 시간 구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전 건축의 마지막 남은 과정을 위해서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삶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싸게에 보호하여 준다는 것을 굳게 믿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닌 주의 말씀을 따르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라.